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에 마땅히 당신께 드리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는 영적인 질서조차 불분명했습니다. 편지를 쓴 바울은 어린 신자들로만 구성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만날 그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숙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고도 구체적인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흠이 없게 보존되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의 리더십과 관련된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헬라어 단어 중간에 알고라는 단어는 가치를 알아채는 것 혹은 가장 귀히 여기며 혹은 엄청나게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이, 어떤 학자는 단어 선택이 충격적이면서도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는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대단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로서의 성품과 능력이, 삶이 존중받을 만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권세를 쥐고 왕노릇하는 교권주의와 부패한 목회자로서 인해 목회 직분 자체에 대해 혐오하는 반교권주의가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또 목회자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태도가 공존하는 교회는 성도 간에도 반목과 분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는 이 말씀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될 위험이 있음을 알아채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의 화목을 위해서 권위를 부리기보다는 섬김의 말씀으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반면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부족한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문장 끝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될 때에 교회의 화목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권위적인 횡포나 교권주의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존중할 만해야 존중하지라는 반발심을 가지기 십상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만들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할 만한 자를 존중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만 저희의 역사, 곧 저희의 하는 일로 말미암아 목회를 평가해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존이 되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극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항상 말씀 맡은 자를 대단히 존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를 존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4절과 15절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중에는 잘못된 재림 신앙으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만 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사별한 후에 과도히 슬퍼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었고, 음란한 사회 풍조를 따라서 극복할 힘이 전혀 없이 그들과 동일하게 음란하고 패역하게 살아갔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들의 적절한 훈계와 격려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이 있을 때에만 실제로 한 몸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다른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두 번 섬겨서 변화가 없으면 의욕이 꺾이고, 세월이 가도 변화가 없으면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섬김을 그렇기 때문에 악용할 때는 악으로 갚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 하려고 애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될까요? 문맥을 찾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반면 인간의 성품은 그와 반대됩니다. 조급하죠. 아담과 하와는 오래 참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형제를 살인하였습니다. 조급증은 바이러스처럼 저희 내면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리면 저희가 조급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연인과 부부가 서로 오래 참지 못하고 싸우기가 십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동일하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의 응답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함은 말세의 특징이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교회가 타락한 시대를 거슬러 살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보존되는 일은 한두 해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참으면서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교회로 성숙하는 일도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래 참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문제아조차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까지 끓어야 된다고 합니다. 99도까지는 여전히 물이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가 되어서 이제 기체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여나 마지막 1도를 참지 못하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다 헛되게 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나무 씨를 뿌리면 4년 동안은 씨도 나지 않고 씨앗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년의 시간을 지나고 5년 때가 됐을 때 갑자기 25m씩 막 자라난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4년의 기간일지라 할지라도 결코 그 기간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참는 일에 많이 실패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부족한 조급함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낙심하고 피곤해질 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피곤할 때에, 가슴 아픈 실패가 찾아올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면서 성도의 오래 참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속되는 고난과 어둠과 환란이 있을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낙심이 되면 정말 참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때는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명령하신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있었고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의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어서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상황만 보면 전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성도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성도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픔과 슬픔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크고 더 존귀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가 헛된 것을 예배할 때 나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책망할 것 없는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망쳐버린 일과 인간관계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탄식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이에는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동시에 기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오래 참으며 인내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말씀이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암흑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조차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큐티 책에 있는 김지철 목사님의 예수 내게 묻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김지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껴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넉넉히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열등감과 분노와 조급함, 그 쓴뿌리와 어둠의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참되신 빛과 영광과 감사만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긴 뒤에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내 죄악과 두려움과 어리석음까지 끌어안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에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오래 참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오래 참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오래 참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5차원 전면 교육과 어와나 청년 교육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3일에 있는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